자, 우리 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배 전에 교회에서 카톡이 오는데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뭐 그런 것 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그거는 제가 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뽑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에 예진교회라고 검색하면 예진교회 채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구독을 하시면 저절로 나가는 거고요. 거기에 구독이 안 돼 있으면 이제 그 소식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전에 그 소식을 좀 듣고 싶으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 예진교회 검색해보면요, 저희 교회가 나와요. 대단하죠? 네, 그렇게 해서 예배 소식을 받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 옥중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는 게 전형적인 인사말이죠. 자,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3절 말씀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과 함께 엄청난 찬송과 기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원어상으로 보면 이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누군가 툭 치면 찬송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의 내면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무려 3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한 문장으로 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하고서 꼼꼼히 묵상해 보았더니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을 충분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이렇듯 찬송과 기쁨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곳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추측을 하곤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그가 기도하는 족족 아픈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으니까 이렇게 기뻐했을 거라고 여기고요. 수시로 영안의 눈이 열려서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가 기쁨으로 이렇게 이 모든 상황을 감당했을 거라고 여깁니다. 실제로 제가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감옥에 갇혀도 되게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감옥에 갇히는 게 뭐가 문제예요? 감옥에 가가지고 막 찬송했더니 그 속에서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모든 문덤이 깨지고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요, 야, 그곳에 있어도 내가 약자가 아니라 강자라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로 그런 종류의 기적 이야기는 전혀 없고요. 자, 전혀 의외의 이야기를 이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 3절부터 6절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요. 7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요. 13절부터 14절은 보니까 딱 누구인 것 같아요? 성령.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것을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찬송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찬송은요, 그 음악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찬송은 사실은 무엇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은혜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음악이 좋으면 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노래방 가서 이렇게 막 마이크 붙들고 뭐 신나게 놀고 이러면은요, 뭔가 이렇게 해소되는 것 같고 신나고 막 그러죠. 안 가봐서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그냥 음악 그렇게 듣듯이 그냥 내가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집에서 신나게 즐기고, 그리고 어떤 노래방에 가서 막 신나게 불러 제껴가지고 스트레스 풀듯이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그 찬송은 음악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어딜 가도 찬양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우리 강은희 권사님 안 오시고 피아노 반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찬송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각박하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약 3주 동안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바울의 찬송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1장 3절부터 6절의 내용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자, 거듭해서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설명하면서 이런 종류의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주셨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자, 우리 4절 5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 하죠? 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자, 특히 예정이라는 말은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자, 9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고요. 1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정해 주셨다. 자, 바울은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홀짝홀짝 뛰면서 지금 옆구리만 툭 치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예정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폴짝폴짝 뛰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바울과는 달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인상을 찌푸릴 수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예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즉부터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미리부터 정해놓으셨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 특히 날 때부터 천국에 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좀 그러려니 하겠는데, 날 때부터 뭐 가기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아무리 봐도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되게 시험에 들었었어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예정이라는 말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단어가 있는 건지, 만약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을 예정하는 건 그러려니 하는데 지옥 갈 사람까지 예정했다고 한다면 만물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 도대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땅에 올 때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다 나누어 놓으시고는 굳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오셨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을 했었는데요. 그 좀처럼 해결되지 않다가 이제 어느 날 좀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요. 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이 사랑은 거저 주시는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이른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잘한 어떤 것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구원을 거저 받았다. 자,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을 놓고 볼 때에 자, 우리가 그 구원의 주도권을 100 행사하고 하나님께서 0%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는 자격이 없어서 구원의 주도권에 있어서 0%에 해당되지만 누구의 주도로요? 하나님의 주도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택해 주셨다. 예정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바로 이것을 크게 실감할 때가 많은데요. 자, 이른바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수시로 느끼곤 합니다. 자, 일단 이 최근에는요, 저는 모든 면에서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동역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야, 여러분, 우리 그 윤주 집사님 너무 세계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제가 저렇게 세계적인 성도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그 우리 송금 집사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아, 우리 얼마나 감동인지. 벌써 이름부터가 감동이시지 않나요? 송금. 자, 그리고요, 뭐 우리 주일 예배부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이르기까지 감사하게도 매 예배 때마다 저 혼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사모님이랑 저랑 단둘이 나오면 여보 오늘은 그냥 기도만 하고 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함께 동역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더 열심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제가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최근 들어 이곳저곳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냐면요, 기독교 교세가 우리끼리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 기독교 교세가 굉장히 쪼그라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이후에 꾸준히 예배 생활을 하는 성도님의 숫자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까 자, 무수히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할 사역지 자체가 좀 부족해졌고요. 어쩌다 사역지가 있더라도 함께할 성도님들이 희박한 경우가 많죠. 아니, 요즘에는 좀 정서가 바뀌어서요, 이렇게 굳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집에서 핸드폰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곳에 가서 핸드폰만 있으면 예배를 굳이 드릴 수 있는데 이 각박한 세상에서 굳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어떤 그런 인식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사역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순금 집사님은 금 집사님이에요. 금 집사님.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머리 둘 곳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외동아들로 나고 자라서 저밖에 모르고 인격적으로 참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한 번은 결혼하고 이렇게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사모님이 저쪽에서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치킨이 있으니까 막 먹고 있는데 사모님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걸 안 기다려주고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걸 얘기 좀 해주지 그랬냐고.
그리고 제가 근데 그걸 꼭 얘기해야 아냐고. 그렇게 매너가, 기본 매너가 하나도 안 돼 있는 남자인데.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벌써 10년 넘게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은혜죠.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떡두꺼비 같은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커가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뭐 다른 것을 떠나서 건강한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애들이 이제 문을 활짝 열고 자거든요. 이게 왜냐면 아직 무섭다고 엄마도 아빠도 문을 열라고 그러고 지들도 문 열고 그래서 문 활짝 열고 이렇게 자는데,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고서 들어가면서 이 곤히 자고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특히 수빈이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잘 때마다 이렇게 티셔츠가 배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일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한 것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저 받았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그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자주 인용하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기서 보수는 월급을 말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쉽게 말하면 자신은 일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여겨진다는 것이고요. 자신은 공로가 엄청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받아도 그것을 은혜가 아니라 보수 내지는 월급으로 여긴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는 자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렇듯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바로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박수를 크게 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자, 목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거저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은혜 없는 자는 누군가를 쉽사리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는 이렇게 잘났고 저 사람은 너무나 형편없으니 저 사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 천국이 되지 못하고 지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 은혜 없는 자는 쉽사리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감히 누군가가 나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꺾기 위해서 쉽사리 그 칼자루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 없는 자는 지금 내가 주어진 어려움을 조금도 참지 못하고 쉽사리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대로 지금 저는 약 30여 명 안팎의 성도들과 동행하면서 참 감사하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렇게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동행하면서도 그것을 감사하거나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쉽사리 원망하고 불평한 적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겨우 이 정도 규모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라 더 잘 나가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최은 목사가
겨우 50명, 1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좀 더 큰 데 가서 놀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건방질 것 같죠? 이 별것도 아닌 녀석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것을 바라도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머리로만 이 은혜를 알 게 아니라 가슴으로 모든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제가 오랜만에 어느 공원을 갔는데 날씨가 환상적이고 진짜 은혜였어요. 하다 할 게 없어서 이제 뭐가 은혜돼요? 날씨가. 그러니까 그거 안에 사실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건데요. 그냥 어느 날 그냥 화창한 날 맞이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을 우러러 보는데 그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숨결을 느낀 거예요? 못 느낀 거예요? 느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이렇게 건강한 하루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나부끼다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은혜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신겨진 나무처럼 그 중심을 잡아가고 하루하루를 정말로 알차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설계하고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 허망한 마음을 달래고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기 마련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 자신의 작음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았더니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나는 지극히 작다. 자,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될 때에 주변 사람들과 더 기쁜 평안을 누리고 내게 주어진 삶이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울지라도 기쁨과의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택해 주시고 나의 구원을 예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를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